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고 인심도 각박해졌습니다.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인가를 탐닉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성도덕은 문란해졌습니다. 종교도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반면 다른 신들 앞에 엎드리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신들 앞에 엎드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토라의 가르침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지만 언제든지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상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어져 갔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을 드렸습니다. 한번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자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으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전 8세기에 활동하였던 4명의 예언자가 있는데 모두 참된 예배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아모스는 일상생활에서 정의와 의를 세우지 않는 종교는 거짓 종교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도 거룩한 집회를 열면서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역겨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히려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의 송사를 변화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미가 선지자 역시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라.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어떤 신조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의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8세기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시대에 더욱 크게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또 많은 사람들의 종교인들의 삶을 보면 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서 그들에게 진정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보다 더 악한 길로 행하고 또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5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가장 먼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있고 사랑을 받는 그 민족들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악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를 통하여 입술에 허락하여 주셔서 계속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고 또 멀어졌을까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대국인데 그들에게 잘 보여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고 복을 더 받는 것, 그리고 방탕하게 사는 것,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지만 모르는 소리 마세요. 그러면 손해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게 이권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죠. 이게 그 시대에 팽배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행동으로 옮길 만한 의지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오늘 읽었잖아요. 진정한 회개일까요? 지금 백성의 회개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회개와 행동의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호세아 5장 15절 마지막 절에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회개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보니, 그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니 그 마음은 사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있는데 이 해결 방법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뿐이야. 지식적으로 알아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시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래서 머리의 회개만 하고 마음의 회개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결국 몇십 년 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만 회개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머리로 지식적으로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을 받아야지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그 지식적인 것들을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머리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회개 형식을 다 갖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옷을 찢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할 것은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직 회개의 형식만 있고 애통하는 마음과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회개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다른 성경 요엘서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의식에 회개만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머리로만 회개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으로 회개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 진심으로 슬퍼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다해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라고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요. 호세아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선포하였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찬양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같은 것은 아닐까요?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야지. 그래야 이 고통에서 끝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총을 받는 방법은 회개야.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복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머리와 말과 기도와 종교 의식만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4절로 5절, 호세아 6장 4절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머리로만 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회개는 우리 스스로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도 모르게 영혼 없는 회개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겉보기에는 겸손합니다.